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45세, 1960년대에 이르러 평균 수명 50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꿈이라지요. 해밍웨이가 말년에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이빨이 없어서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일본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잠깐 들렀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빨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묵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메밀묵, 도토리묵, 청포묵, 황포묵, 밤묵, 올방개묵. 나는 묵이 그렇게도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실컷 묵을 배부르게 먹고 한국을 떠나면서 너무 아쉬워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묵이여 잘 있거라. 물론 우스갯소리지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 시니어 시대를 열어간, 노인 시대를 열어간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빨을 건강하게 만드는 칫솔의 발견, 치약의 발견이 우리 노인 시대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페니실린의 발견과 함께. 우리나라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7%가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오래전 고령화 사회가 됐고 금년 65세 노인들이 14%가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2030년 65세 인구가 21%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함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 주어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출산율이 바닥을 쳤습니다. 1.05명. 대만과 함께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습니다.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7년 내에 35만 명대 출산이 20만 명대로 추락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바로 저출산 이 문제입니다. 고령사회 또 다른 과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어떤 이가 인터넷에 띄워두었는데 7업 비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클린업,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욕도 자주 하고 마음에 누구 미워하고 부담감 가지고 살지 말고 몸과 마음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클린업입니다. 두 번째는 드레스업, 용모를 단정히 하고 집에 있는 옷들 가운데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외출을 하라는 겁니다. 샷업,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을 좀 천천히 여시고 귀를 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축복하고 동의하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 존경받는 시니어가 된답니다. 쇼업, 힘들고 다리 아파도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목장 모임에 가시고 독립 모임에 가시고 아니면 공원길에도 자주 몸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쇼업, 자꾸 몸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치열업, 마음을 밝게 가지라는 겁니다. 얼굴을 밝게 웃음 지으며 살고 또 언어를 건강하게 밝은 언어를 쓰라는 것이죠. 페이업, 주머니 자꾸 닫지 말고
우리 주머니를 열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국수 한 그릇 대접받았으면 다음에 냉면 한 그릇 살 때는 제 주머니를 열 줄 알아야 친구들도 많아지고 존경받는 시니어가 된다는 거예요. 기밥, 포기해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포기하고 비전에 집중하고 살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밥은 생명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오늘이라도 부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지막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꿈인 걸 알고 내가 죽으면은 땅에 묻지 말고 미라를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에 내 시신을 메고 나가라. 송장이 되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서 그 꿈을 선포하고 죽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의 사명, 생명을 이룬 사사입니다. 순교로 자기 목숨의 값을 온전히 다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삼손, 요셉,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에 나오는 한 토막이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죽습니다. 바로 일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분이 죽으면은 암흑의 어른 세상 떠났다 그래요.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거지요. 누구 별세하셨다 그럽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걸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옛날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소천하셨다, 소천당하셨다 그래요.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부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살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한 번 경험하면 끝나는 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지 말고 편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 죽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번이나 죽었으니까. 태양은 동쪽에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뜰 때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서산에 질 때 아름답기 짝이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동리 사람들이 기뻐해 줍니다. 화려한 출발이죠. 그러나 서산에 질 때에 인생을 갈무리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늙어 품위 있게 죽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죽음의 순간 위대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그 자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남기고 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을 위해 축복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잘 마쳤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여 하나님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내 비문에 뭐라고 쓸까? 그러다 제 비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혹시 오늘 밤이라도 내가 가면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한국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던 한 사람, 한민족 한국교회에 남겨진 기도 제목 품에 안고 또 기도하러 하나님 곁으로 가다. 이게 제 비문이 제가 써놓은 겁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네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느냐 한번 써봐라, 그 얘기입니다. 1번, 한소망교회 비전을 이룬 후 아름다운 은퇴 예식 갖기. 2번, 북한의 한소망교회 세워 설교하기. 3번, 청년 청소년이 된 손주들 손잡고 세계 여행하기. 4번, 한국교회 하나 되어 다시 부흥하는 모습 보고 한국교회장으로 장례하기. 여러분, 한국교회장으로 장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제가 교단 총회장도 하고 한국교회 대표도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라 그 얘기예요. 네. 알아듣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5번째, 함께 한소망교회 세우고 섬긴 같이 노인이 된 한소망교회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기후 좋은 세계 어느 곳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휴양 즐기기.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집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었던 아픈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위로받고 치료받는 곳이 그곳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들이 흔적으로 멸류관으로 남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가운데 죽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복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삼손,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삼손에 관하여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 그러면은 머리 긴 힘센 사람, 플레이보이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마냥 실패하다가 죽은 사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오른 당당한 영웅의 이름의 반열에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사사기가 병원 중환자실이었다면 삼손 시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중환자 중에서도 위중한 중환자였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어떤 부러지점도 어떤 기도도 없던 시대가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 일어나 우리 원수를 무찌릅시다. 부르짖어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은 적군을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사람, 젊은이가 한 명도 없던 시대, 아무도 없는 이 시대에 혼자 고독하게 맞짱 뜨고 싸워야 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외로운 사사, 고독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시대에 나타나는 이름들을 보면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노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는 안식이죠. 안식이 없는 시대, 평안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영적인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관계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일터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이 없는 시대, 바로 이때가 마노아의 시대, 노아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쉬라고 하는 말은 태양, 햇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붙이면 조그만다는 것입니다. 작은 태양, 조그마한 햇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이때에 한쪽 모퉁이에 조그마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던 은혜의 햇줄기가, 성령의 햇살이, 민족이 살아나는 꿈틀그림이 조금 싹 트던 시대가 바로 삼손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때 삼손을 찾아온, 그리고 마노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사자였습니까? 기묘자라.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왜 이토록 못나고 악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는지, 당신의 사역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나는데 왜 기다려주시는지, 기묘하신 하나님,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 나신으로 부름받은 삼손, 한도 끝도 없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깨집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지, 왜 도와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왜 나처럼 못나고 약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왜처럼 못난 한국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끝까지 너를 신뢰한다, 너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힘내라, 왜 이렇게 한국교회 사랑해 주시는지, 이 자그마한 땅들이 한민족을 왜 아껴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난 알 수 없네. 이게 바로 기묘자입니다. 삼손의 활동을 기록한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매 1절이 삼손은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 4절, 드디어 그 유명한 들릴라, 삼손의 마지막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조그마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이 사사마저 밤에 침몰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땅으로 빨려들고 있던 이때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여인을 만납니다. 밤머 파탈 들릴라입니다. 저희들 학창시절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탐 존스의 딜라일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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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why 딜라일라, 이 딜라일라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밤머 파탈. 네, 밤의 여인을 노래한 거죠. 이 밤의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집니다. 성경의 비극적인 기록이 16장 20절 이렇게 남겨집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기록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 몰랐다, 성령이 촛대를 옮긴 줄도 모르고 살던 사사, 성령이 떠나고 두 눈이 빠집니다.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나귀 특배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던 삼손이 이제는 나귀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딥나 평원은 삼손 지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관리해서 빼앗겼습니다. 화가 난 삼손이 승냥이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황금 불판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통쾌한 복수지요. 그러나 지금은 바로 다곤 신당에,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 눈이 빠지고 노예가 되어서 그 타작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16장을 읽어보면 그 다음 22절에 참 이해 안 되는 기절이 한 기절 기록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 잘라놓으면 자라지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할까요? 이 당연한 기록을 왜 성경 기록으로 남기는 것일까요? 머리 자르면 자라죠. 눈이 빠지는 그 시간에도, 잡혀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 시간에도, 피지땀을 흘리며 맷돌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자는 그 시간에도, 눈을 뜨는 그 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머리털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삼손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한 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만 해도 의뢰의 머리털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임재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 붙들면, 무릎 꿇으면, 엎드리면 은혜의 머리털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머리털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머리털은 자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장 28절 30절은 그렇게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번만 생사를 건 기도로 자신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단번에 한 번밖에 없는 목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독특한 동사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매달립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 백성들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삼손이 두 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하옵소서. 내가 못나도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사사라는 것을 생각하옵소서.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옵소서. 집사라는 것 생각하옵소서. 한국교회 당신의 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여인을 찾아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 회복하고 원수 같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죽음과 함께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도 죽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기둥 두 개가 붙어 있었던가 봐요. 중심을 잡고 있는 기둥이. 한 손으로는 이쪽에, 또 오른손은 기둥을 잡고는 몸을 굽혀서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이 평생 죽인 원수들보다도 이 한 번에 죽인 원수들이 더 많았더라. 모든 임금과 방백들이 그 자리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마지막 죽으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사였습니다. Well living, well dying.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 잘 살다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사는 일도 어렵고 잘 죽는 일도 결코 쉬운 일 아니죠. 항상은 최후와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여러분의 최후예요. 무엇을 위해서 항상 사십니까? 무엇을 항상 위하여 여러분이 일을 하고 뛰어다니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후입니다. 저는 설교하다 죽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살아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죽으시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오늘 숨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네게 준 비전, 달란트 값지게 살았구나, 고맙다, 몸된 교회 잘도 충성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왔으니 고맙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미처 이루지 못한 비전이 있으면 삼손처럼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비전, 내 사명, 내 목적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남은 생에 한 걸음이라도 더 발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끝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